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 속에서 살아가기라는 그런 주제로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교회와 가정에만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시간들이 직장과 그리고 학업 그리고 우리가 사회인으로서 삶의 여러 현장에서 우리의 허락하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 14절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를 세상의 빛,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세상과 동떨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향력입니다. 내가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선하지 못한 영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기독교에서 도피하거나 세상을 떠나서 세상과는 무관하게 사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인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을 사복음서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 말씀에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도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의 뉴스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나도 다른 이들에게 또 어떠한 뉴스로 여러분들이 모습을 비추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가기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오히려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세상 불신자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호감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마치나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직장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혹은 내가 버스 안에서라도 내가 교인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성도들은 불이익을 당할까 봐 말을 될수록이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같은 성도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은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 야곱의 아들 요셉이 자신의 형들이 하여 강야 구덩이에 던져진 위에 그 구덩이를 지나치던 미디안 상인들이 요셉을 건져줍니다. 근데 요셉을 건져서 어떻게 합니까? 은 20냥의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또 넘깁니다. 왜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돈으로 여기고 그를 도매하는 거죠. 결국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가게 되고 애굽의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팔려간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2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 보니까 팔려간 그 요셉이 어떻게 불신자들 속에서
애굽의 보디발이나 그 가족들, 그의 집에 있는 종들이 다 불신자였을 거 아닙니까? 그 불신자들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응해 가는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불신자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인지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는 것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 감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빛이 어두운 가운데 드러나게 될지 빛이 감춰질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마냥 감출 수가 있습니까?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만 또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해야 될 것입니다. 요셉은 한낱 보디발의 집안에 있는 많은 종들 중에 한 명의 종에 불과했지만 그의 주인 보디발의 눈에는 오늘 말씀 보니까 요셉의 삶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이 보디발이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본다는 거예요. 2절과 3절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두 번 언급됩니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원어로 찰나어인데 이 말은 앞으로 나가다, 이렇게 발전하다, 또 이러한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이 보디발의 눈에 요셉이 들어왔는데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이 형통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할 때 형통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최초의 최연소 합참 의장이 되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콜린 파월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믿음을 갖자.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 반드시 나를 일으켜 준다. 저는 파월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한번 그의 자서전의 일부 부분을 한번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파월이 흑인이잖아요.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실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대학으로 바로 지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알바도 했고 그리고 건설 현장 이런 데 가서 일도 했습니다. 그가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서 일을 했는데 그 음식점은 굉장히 큰 이런 음식점이었어요. 그래서 콜라를 또 포장해서 분리하기도 하고 그리고 콜라를 또 나르기도 하고 이런 일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파월에게는 어떤 일이 주어졌냐면 그 일하는 식당을 이렇게 바닥을 청소하는 그런 일이 주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콜라를 이렇게 들고 나르던 한 친구가 그만 실수해서 바닥에 박스를 떨어뜨렸는데
수십 개의 그 콜라병이 그냥 깨져서 바닥에 콜라가 가득 흘렀습니다. 청소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친구가 그 청소도 안 하고 그만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나는 이제 잘렸구나. 그 떨어뜨린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를 청소 안 했지만 바울은 자기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바닥에 흘린 콜라를 다 닦아내고 그리고 깨진 유리병들을 걷어내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심히 그 사장이 보았습니다. 물었습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것을 걷으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이곳은 제가 또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주인은 그를 기억했고 몇 달 후에 그가 다시 그곳으로 갔을 때 그는 청소일이 아니라 또 그 안에서 음식을 포장하고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그러한 일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고람디오. 이런 정신을 갖고 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지 하나님은 바로 보디발의 눈을 통해서 요셉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불신자들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과연 잘 살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신자들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최선을 다해서 성실과 정직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는 2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이냐.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살아내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교회뿐 아니라 세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신자에게 자신의 신앙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성경의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는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감옥에만 있은 것이 아니라 그는 어느 날 바로 앞에도 서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자신의 형제들 앞에 섭니다. 근데 우리는 창세기 39장부터 창세기 우리 45장, 46장 말씀까지 나오는 이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인물,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이라는 인물, 그 아들 야곱이라는 인물, 또 그 아들 요셉이라는 인물, 이 네 명의 인물이 이 창세기에 아주 두드러지게 하나님이 그들을 조형 같은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요셉의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주어가 뭐였다고요? 그의 삶의 행동에서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는 자기 주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은 쉽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세워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단번에 그 삶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동안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골로새 3장 16절 말씀처럼 시와 찬미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뭐예요? 17절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미 실천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할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불신자인 보디발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몰랐지만 요셉의 고백과 삶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는 불신자들의 눈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증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요, 불신자를 하나님께로 결국은 인도해야 됩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인 믿음이냐, 이 관념이란 건 뭐입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이냐, 아니면 내 삶에 나타난 믿음이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루터는 야고보서 말씀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습니다. 가치가 없는 말씀이라고 표현한 거하고 어찌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66권 말씀은요, 각각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은 이제는 우리가 관념적으로 믿는, 우리가 지식으로 믿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성도로 살아내야 될지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했던 복음이 이신칭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이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에 또 빌립보서 이 말씀 보게 되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그런 강조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방탕한 자나 거짓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다. 갈라디아서 말씀에 육신에 속한 사람과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전반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이러한 사람들은 들어갈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아닌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5장에 보게 되면 옛사람과 새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 분명히 이신칭의에 대해서 선포했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 하던 사람들은 더러운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었으면 너 이젠 누추한 말이나 어리석은 말, 더러운 말 하지 마라. 너희는 선한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도둑질하던 사람이 있다면 그 도둑질하던 것을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봐라. 도둑질을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나 바울의 전체 서신서 말씀으로 볼 때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육신의 사람이 있고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의 종이 있고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관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요셉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나의 말이나 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자녀들뿐 아니라 주님 직장 가운데 우리 동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학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은혜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부르심 받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성도는 또 뭐냐? 성도는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보내심을 입은 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파송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의 참된 예배는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근데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그대로 다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부끄러운 것과 그리고 버리지 못하는 옛 습관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 안에 모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뭐 보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상 가라 가서 뭐 하라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불신자들 속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을 뿐 아니라 우리가 보내심을 입은 자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교회가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세상을 거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정직하고 성실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세워질 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말과 삶을 통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문제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증거 중 하나로서 요셉은 자신을 유혹하며 동침을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오늘 본장인 39장 8절 9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였어도 구하는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하며 단호히 그를 뿌리칩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불신자들 가운데 참된 성도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드러내지 못하고 죄에 빨려 들어가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래전에 어떤 사회 단체장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갖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단체장 중에 한 분이, 야, 저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개혁 개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개혁 요전의 성경을 무슨 성경이라고 하죠? 개혁 한글이죠. 개혁 한글 성경에는 시대장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오늘은 친위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오늘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만일 시대장의 뭐예요? 그 아내가 자기에게 요구했다면 자기는 요셉의 위치에서 어떻게 했을까? 오늘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군부에서 그 장성급들로 이렇게 살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을 때는 뭐라고 합니까? 군부 독재라고 하잖아요.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아주 훌륭한 일을 해낸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또 그렇지 않다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어두운 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덕이 되고 또 좋았던 그런 면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 이때를 군부 독재 시절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하 여자 대학교 여학생들 가운데 이쁜 여학생들이 대부분 군 장교들하고 결혼을 했대요. 특별히 육사 출신들하고. 저는 어디서 얻어들은 얘기가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대령으로 있다가 예편하신 장로님 있고 또 그러한 분들을 제가 몇 분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 부인들이 이하여자 대학교 출신들이더라고요. 여튼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걸 각색하는 그것을 제가 더 포인트를 잡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장,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 정도면 애굽에서 친위대장이면 이 왕의 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미모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셉에게 뭘 요구했어요? 요셉이 6절 말씀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으로서 끌린 거죠. 그 사회단체장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같으면 거절 못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래요. 교회 집사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느냐. 자기의 신분. 종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이 바뀌어질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분이 너무 솔직한 분이 아니라 그분이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었죠. 믿음이 없는 분. 어제도 어떤 카톡에서 그분을 봤는데 그분이 지금 교회 안 다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분을 은혜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두 번째는 그 아름다운 미모의 여성을 어떻게 거절할 수가 있느냐. 제가 그때 갑자기 머리 두들겨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은혜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분도 있을 수 있겠구나. 어쨌든 저는 오늘 다시 요셉으로 가려고 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육신의 소욕을 갖고 육신의 생각을 갖고 똑같은 상황이지만 나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뭡니까? 오늘 요셉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가 요셉의 삶의 주어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이었어요. 이 마음에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려질 수 있고요, 나로 인해서 많은 불신자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코람디오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도 나를 바라보지만 하나님 안 믿는 자들도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가 관념적인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을 갖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불신자들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과 밖에서 범사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좋은 보직을 맡는 것으로 하나님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통해 불리한 상황을 돌파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증명하였습니다. 요셉의 상관인 보디발은 불신자입니다. 그런데 불신자인 상관의 입에서 요셉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게 한 것은 요셉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신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불신자들 가운데 선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요셉은 불신자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았던 성도였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복음을 전파하며 믿지 아니한 영혼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자로서 불신자들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한 삶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요셉처럼 함께 하사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시도록 형통을 주시도록 우리가 주님께 이 시간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습니다. 아직도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옅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닌 삶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여